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담이 감옥을 만들고 철장이 감방을 만듭니다. 그러나 더 강한 감옥은 내 탐욕, 내 생각, 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피어나는 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꽃은 내 생각이 없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에 결국에 자라나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 또 인내를 가지고 피어나는 꽃 그 자체는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생명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진정한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510장, 통합 찬송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21장, 통합 찬송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 지파들, 각 지파들 위에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고별 축복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과 같이 모세도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의 자신의 지파인 그 레위 지파에게 영적인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굉장히 깊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맨 밑에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모세가 지파에게 내린 축복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축복 기도는 아셀 지파에게 내린 그 축복의 기도인데,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것은 문빗장은 철이 되고 놋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집이 견고하게 되어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집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또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또 형통하게 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각 지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주셔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르비딤 이후에 40년 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헤매고 있을 때에 모세가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때에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다투셨다라고 하는 말로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와 같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그런데 또 레위 지파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길 때에 레위 자손은요,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인 것을 두고 그 본문 9절 후반부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함이로다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른 후에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자손들은 모세,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준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편에 서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모두들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 자신의 그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레위 지파에게 온전한 번제를 단위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제는 제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상징해 주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이 새롭게 태어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고 산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산 예배와 죽은 예배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산 제사와 죽은 제사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산 예배는 아벨과 같이 영으로 드린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 예수 생명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산 예배입니다. 하지만 죽은 예배는 어떤 예배가 죽은 예배냐? 가인의 예배가 죽은 예배고 가인의 제사가 죽은 제사입니다. 가인은 값진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값진 제물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아니한 제사나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서도 보면은 이사야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헛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의 교제가 없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질책하신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모든 대회에 모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이고 성회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그 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단 위에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자, 부모를 보지 못하였고 또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였고 자녀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말씀인데 신약에서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면은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내가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있으면 또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만, 옛 성품과 옛 모습, 과거에 세상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돈, 재물 또는 내 옛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육신과 죽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린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내 옛 모습에 모든 것들을 세상 풍습에 따르지 아니하고 삶에서 죽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이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레위 지파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환경으로 살아가기를 모세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육적인 삶에서 육적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자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육적인 삶이 죽은 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세상에 그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는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또 내가 옛 성품이나 옛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요,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과 또는 제사 드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또 축복 기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윗사람의 말이나 어떤 뜻을 순순히 따르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그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당시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대제사장 공회원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성령께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은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 인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진리에 복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무엇에?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고 또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유다 백성의 그 위선적인 행위,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이것을 온전히 다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준행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에게 주는 그 축복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의 손으로 하는 그 일을 받으셔서 대적하는 자 또는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시고 대적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 이들의 허리를 꺾어 달라는 그 간구의 모세 축복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모든 자들을 회방하는 모든 자들의 그들의 허리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허리를 꺾임 받은, 질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허리를 꺾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보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 나와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한다고 그럴까요? 비리가 아니라 자기 본 것을 아첨한다고 그럴까요?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데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라고 그 말을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된다고 간구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냐, 도액을 시켜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게끔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노베에 있는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젖먹이는 사람들, 소 또는 나귀까지, 양까지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다 죽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이었지만은 그 사울이
결국에는 죽게 될 때 어떻게 죽게 됩니까? 허리를 꺾여서 죽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허리를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배 나아갈 때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다 이와 같이 허리를 꺾어 주십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편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도 그 영생을 이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영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레위 자손이 부모 형제를 포기한 것처럼 옛 성품을 포기하고 벗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연합한 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도 세상에 썩어질 재물도 우리에게는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자답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단위에 드리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는 온전히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 생활이 우리의 모든 몸에 배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면서 그 영생을 소유하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진정으로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살았던 옛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 거듭난 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온전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 생명책의 기름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영으로 받고 영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게 진정한 산 예배가 되고 그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산 제사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